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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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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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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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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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 높여서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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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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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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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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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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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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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네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번더 불렀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는 주님의 힘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우리들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주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시면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함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발걸음 따라 우리들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과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임하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걸음걸음 안에서 우리가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여 우리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여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피하러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피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우리들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분명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고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걱정과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걸음 속에 우리들의 발걸음도 함께 향하게 하셔서 주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를 주시고 장애물들 앞에서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보며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은혜들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전부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들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사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노제 침모 두 번째 시간으로 잘 노는 것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올리브교회의 올해 표어이자 사명 선언문은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이 사명 선언문의 문장 중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유익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갈망하는 한 해, 갈망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중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갈망하기에 충분하신 분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선언문은 노는 게 제일 좋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좋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저희들의 사명선언문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가 아니라 노는 게 제일 좋아가 맞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좋아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방식은 참 다양했어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다름 아닌 금욕과 고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하기 어려운 일들에 도전하고 몸에 고통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표현하려고 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확연하게 깨닫기 전에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을 더 따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순례자의 여러 가지 여정 중에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성당의 계단이 있어요. 거기를 보통 순례자들이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그런 순례의 방식들이 있었거든요. 발로 밟고 걸어 올라가는 것보다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힘들고 아프겠죠. 근데 그렇게 자신의 몸에 아픔을 주고 힘듦을 주면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례의 방식들이 있었는데, 루터도 그런 것들을 똑같이 행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거예요. 물론 루터가 고백하기를 그렇게 무릎으로 빌라도의 계단을 올라갔으나 내 마음에는 평안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찾아오진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따르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방식으로 금욕과 고행의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시편 1편만큼 사람들에게 잘못 이해되어지는 말씀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싶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된다 라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죄인들과 같이 지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의인처럼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해야 한다. 이렇게요. 그렇게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고 내가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를 하면 3절 같은 일들,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들이 내 삶 속에 다가올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았다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시편 1편은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편 1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분명히 복 받을 사람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네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복이 임할 거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의 5가지의 특징을 말해줘요. 복이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이 자체가 복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거하는 것, 이것이 복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복 받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주님 말씀을 소망하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복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죠. 올리브 교회를 개척을 하면 복을 받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이렇게 지금 살아내고 있는 과정 자체가 이미 우리는 복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고행이 아니라 놀이에 아주 가깝습니다. 사실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제나 찬밥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에는요, 놀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 가치가 적은 거,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고, 반대로 어떤 것이 높은 가치를 받았겠어요? 노동, 일하는 것, 생산성, 이런 것들은 좋은 것, 성스러운 것,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개미에게는 박수를 치면서 칭찬해 주지만, 일하지 않고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는 배짱이에게는 게으르다, 쓸데없다, 이런 잔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그렇게 배짱이 같이 지내면 너희들은 겨울날 반드시 힘이 들고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협박까지도 찾아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본가들이겠죠. 돈이 이미 있는 사람들. 돈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네가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노동해라.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 누가 제일 좋아요? 자본가가 제일 좋아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에도 교회 내에서의 활동들, 예배, 기도, 금식, 봉사 등은 권장할 만하고 필요한 활동이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노는 일은 세상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 불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교회 내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쟤는 맨날 놀아. 쟤는 놀고 먹기만 해. 어떠세요? 이런 단어들? 부정적인 말들인 거죠. 쟤는 매일 놀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들은 당사자들은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이렇게 기분 나쁜 상황이 될 겁니다. 이처럼 교회도 놀이와 신앙생활을 뭔가 경쟁 관계에 놓고서 평가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너무나 일상화된 주 5일 근무제가 아직 도입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주 5일제가 도입되기 전이 기억나십니까? 거의 안 나시죠? 토요일날 학교 간 적 있으세요? 아, 있어요? 놀토. 아, 놀토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나 일상화된 이 주 5일제가 아직 시행이 되기 직전에 교회들은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아주 걱정하고 기겁을 했었습니다. 교회들은. 왜 그랬을까요? 주 5일제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오고 놀러 갈 거다라고 하는 걱정을 한 거죠. 사실 그리고 교회의 그 걱정은 그냥 기우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주 5일제가 되고 나서 교회에 안 오고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도 했었죠. 오늘이 5월 5일이죠. 내일은 5월 6일인데 대체 휴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금요일날 연차를 쓰든지 아니면 화요일날 연차를 써서 금토일월 쉬든지 아니면 토일월화 쉬든지 이렇게 쉬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 어떤 교역자분과 제가 대화를 해봤는데, 그분이 섬기는 그 초등부에 한 20명 정도 아이들이 나온대요. 예배 주일날. 근데 이번 주에는 20명 중에 10명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했대요. 그리고 교사들도 한 1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이번 주에는 교회를 못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너무 안 나오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은 교회를 못 나오지만 마음속에 한켠에 찝찝하고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애들한테 다음 주에 5월 5일 어린이날이니까 우리가 재밌는 거 할 거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순수하니까 목사님 저는 못 나와요 한 거예요. 그때마다 어머니들의 반응이 말하지 마.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죠. 신앙생활과 놀이가 계속해서 경쟁관계에 놓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재미있고 즐겁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은 노는 것을 결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나 행동을 재미있고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결코 나쁘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놀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갓난아기 뭐합니까? 태어나자마자 가만히 누워있죠. 누워서 울죠. 그리고 뭐 할까요? 울고 먹고 싸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갓난아기들한테 보통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선물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옷 말고 모빌입니다. 보통은 흑백 모빌을 선물해 주죠. 왜냐면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컬러를 구별 못해서 흑백 모빌을 줘요. 그래서 그 모빌을 아이들이 잠자고 있는 그 머리 위에다가 달아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눈 뜨고 있는 순간 내내 그 모빌을 쳐다보죠.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끔 보면 이 아이들이 모빌을 보다가 혼자 웃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낑낑대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워서 하루 종일 모빌만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못하죠. 쉽지 않죠. 근데 어린이들은 그거를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걸을 수 있게 된다고 합시다.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들은 걸으면서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빨고 먹고 엎질르고 찔러보고 그려보고 다 합니다. 이렇게. 왜요? 그 아이들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놀이인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미 놀 수 있는 놀이력이 아주 출중한 상태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죠. 아이들이 놀이터나 동네 뒷마당에서 놀 때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소꿉놀이, 구슬치기, 술래잡기, 뭐 역할놀이. 너는 아빠 해, 내가 엄마 할게, 너는 아들 해, 넌 딸 해.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노는 것을 보면요, 아이들의 놀이는 창의적이죠. 아이들은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도 쉽게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차별과 배제가 없죠. 그 놀이 공동체에서의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자기들끼리 규칙을 만들고 역할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재밌게 놀기 위해서는 공평해야 됩니다. 조금만 공평하지 않아도 어떤 친구가 삐지고 집에 간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조절하고 다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재밌게 놀이를 반복하죠. 그러면서 사실 과거에 많은 우리들은 놀이를 통해서 사회를 경험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연습들을 많이 해나갔기도 했던 거예요. 이처럼 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대에 정말 꺾을 수 없는 두 가지를 이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식욕과 무욕. 두 가지를 이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놀이에 빠져있는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밥 먹게 그만 집에 들어와. 이런 말 합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할 때 엄마들이 이 이야기를 한 번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 번 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밥 먹게 그만 집에 들어오라고 말을 한 번 해도 아이들은 이 말을 잘 듣지 못하니까요. 아이들은 배고픔도 있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놉니다.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이렇게 하고 밥 먹기를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죠. 놀다 보니까 맛있는 것, 식욕, 이거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놀이는요, 자본도 이깁니다. 돈이 전혀 없어도 조그마한 구슬 하나만 있어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 하면서 만족을 누리죠.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벌써 지지난달이네요. 지지난달에 MT를 갔다 왔잖아요. 그 MT를 갔다 올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그 MT를 갔을 때 정말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순간, 그리고 인상적인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저는 이 사진이에요. 저는 딱 이때 이번 우리 수련회, 이번 MT는 됐다, 잘 됐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이때가 우리가 서울에서 이제 강원도로 이제 막 도착을 해서 차에서 내려서 이제 딱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이 허벌판 공터에 딱 들어갔을 때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었고 우리는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들끼리 그냥 달리기를 했죠. 여기서 달리기 시합. 남자만 뛴 게 아니라 자매분들도 뛰었고 아이들도 같이 뛰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9살짜리 아이부터 42살 성인 남성까지 섞여 있는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9살부터 42살까지 섞여 있는 남녀노소가 있는 노는 아니구나. 그런 상황에서 이 표정 보세요. 여기 지금 맨 앞에 뛰고 있는 수겸이 표정 보십시오. 신났죠. 지금 1등 했다라고 하는 어떤 만족감일 겁니다. 뒤에 있는 이 강훈이 같죠? 머리를 밑에 딱 바꿔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달리기 할 이유도 전혀 없고요. 근데 이때 달리기를 한번 뛰고 오니까 물론 저는 힘들었는데 몸이 즐겁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재정, 어떤 노력 전혀 없었습니다. 돈, 재정, 영원 들었죠. 하지만 이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함께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즐겁다. 우리 좀 놀 줄 아네? 이런 자신감이 들었었어요. 며칠 전에는 우리는 예배 끝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쭈쭈바를 하나씩 먹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한 3, 4주 전쯤 될 것 같은데요. 문득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이 사진을 보는데 이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이날 쭈쭈바를 왜 먹었냐면 너무 더웠었어요. 이 밖에 날씨가 한 25도, 한 28도쯤 됐고 이 공간이 너무 작아서 덥기만 더운 게 아니라 우리가 느낄 때 산소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우리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아이스크림 하나 빨면서 서로 대화를 했던 이 시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두고두고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우리 조금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나름 다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네? 이런 자신감이 들었어요. 뭔가 이 자본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큰 흐름에서 역행하고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경험했던 시간이라고나 할까요? 여러분, 놀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좋고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놀이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놀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원래 놀이가 갖고 있었던 창조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차별이 없고 평등하고 무한한 기쁨을 주며 자본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재미를 누릴 수 있었던 이 놀이를 산업화시키고 음지화시키고 개인화시켜버립니다. 어릴 적에는 너무나 즐겁게 놀이를 창조하고 누리던 아이들이 정말 슬프게도 조금만 나이를 먹어도 원래 갖고 있었던 전문가적인 놀이력을 금세 잃어버리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틈에 뭐가 들어옵니까? 자본과 소비가 들어옵니다. 나이를 조금만 먹어도 아이들은 스스로 놀 줄 모릅니다, 이제. 그리고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장난감들이 필요하죠. 카봇, 레고,
게임기, 닌텐도, 핸드폰, 유튜브, 틱톡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심심해를 연발하죠. 그리고 불안해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릴 때에는 모빌만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걸으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놀이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웬만한 자극에는 도대체 마음에 설레이지 않는 그런 무뎌지는 마음들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점점 시대가 놀이를 산업화, 음지화, 개인화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놀이를 만들어낼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3S라고 해서 영화, TV, 미디어 등을 대표하는 스크린, 프로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의 스포츠, 그리고 성적인 유흥 문화를 대표하는 이것들을 놀이로 제시했죠. 너네들 다른 생각들, 뭐 정치니, 민주화니, 어떤 정의니, 평등이니, 사랑이니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영화 보고 프로야구 보고 승패에 연연하고 그리고 성적인 것에 탐닉하면서 이런 거 즐기고 살아. 이렇게 정책을 내세웠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여기에 여행, 쇼핑, 맛집, 레저 이런 취미 활동들이 더욱더 포함되고 있죠. 이렇게 이 시대가 저희들에게 강요하는 놀이의 특징들은요, 대부분 소비적입니다.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능력을 가진 이들이 지금은 소비하지 않고 돈을 쓰지 않으면 놀이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 소비적인 놀이 문화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매우 휘발적이라는 겁니다. 잠깐 즐겁죠. 근데 즐거움과 기쁨이 금세 날아갑니다. 소비를 통한 기쁨이 있지만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장난감을 사주지만 장난감을 받자마자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 장난감이 쉽게 질리거나 필요 없어지는 시간들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기쁨은 중독적이어서 자꾸만 반복해서 그때의 그 감정과 기분을 되살리려고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여기에는 내성이 있어서 과거와 똑같은 것을 경험해서는 그때만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데 있어요. 그때보다는 더 큰 자극, 더 큰 소비, 더 큰 무언가가 있어야만 그때만큼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죠. 같은 것을 반복했을 때에는 즐거움이 반감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놀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고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거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자체가 감격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것을 미리 경험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자, 시작.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아이들 중방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무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비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광을 주십시오.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아멘. 주님의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다. 하나님의 문지기로만 있어도 더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물론 또 제가 많이 안 놀아봐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지금 저에게도 굳이 선택하라고 한다면 잘 모르는 사람들과 5성급 호텔에서
아주 맛있는 뷔페를 먹느니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동해 그때 그 허 벌판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달리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일요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친한 친구들과 함께 어디 멀리 여행을 가는 것도 즐겁지만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 안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참 너무 즐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영광이 전제되어져 있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비장함이나 억지 인내, 어쩔 수 없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과 영광 속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우리 올리버 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어떤 일이나 행동을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놀이처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놀이력, 즐거움들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제가 꿈꾸고 기대하는 올리브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우리는 비록 술 한 모금도 마시지 않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놀이력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싶은 거죠. 제가 목사가 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는 좋은 예배 인도자가 되기 위한 공부들이나 연습들을 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요, 예배 인도자 학교, 어노인팅, 예전단 이런 되게 유명한 데서 하는 예배 인도자 학교에도 제가 몇 번이나 가봤고, 물론 실패하기는 했으나 마커스에서 하는 뮤직트리에서 제가 보컬 교습도 받았어요. 10회인가 이렇게 해서. 근데 물론 그때 그 선생님께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분께서도 저를 좀 포기했던 시간들이 있었긴 하지만 그런 것도 제가 해봤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때 조금 더 은혜롭게 또 전문가적으로 잘하고 싶었던 욕심이 저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요, 실제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할 때 제가 정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물론 높은 음이 잘 안 올라가거나 음악을 잘 모르거나 목소리가 이쁘지 않은 것, 이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을,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실제로 예배 인도를 해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어서 자기 발로 교회에 나왔지만 왜 저렇게 앉아있지 싶은 경우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예배를 그냥 구경하시는 분들, 앉아서 빨리 예배가 끝나기만을 바라면서 자꾸 연신 시계를 보시는 분들, 자기 입을 벌려서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하나 정말 멍하니 그냥 그렇게 구경하시는 분들. 설교를 듣는 것도요, 사실 설교 이 시간은요, 제가 혼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쌍방 소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요, 여러분, 제가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회중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설교가 되기도 합니다. 설교는 결코 제가 혼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쌍방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런데 그렇게 경청하거나 설교에 참여하지 않고 정말 멍하니 있는 분들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예배하러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뭐였냐면, 개척교회이고 우리가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내가 예배 준비를 시킬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잘 드립시다라고 하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려는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미 예배할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이유가 없죠. 더 쾌적하고 시원하고 주차가 편하고 교통이 편하고 집 가까운 그런 교회로 아마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신 분들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이것을 저도 함께 동의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하게 할까? 이렇게 애쓰지 않아요. 다만 제가 고민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예배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할 뿐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을, 이 즐거움을 우리 연습하고 더 개발해 갑시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노는 것에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신앙생활은 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전혀 신앙생활이 놀이 같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꾸준히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다 보면 실력이 늡니다. 실력이 늘면 재미가 있어집니다. 보통 자전거를 탈 때 그렇죠.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는 것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특히 4월 초에 한강에 벚꽃이 막 피어 있을 때, 그때 자전거 타고 한강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벚꽃이 막 떨어져요. 비처럼. 그 사이를 자전거 타고 쑥 지나가는 그 어떤 쾌감? 그때 그 행복감? 왼편에 한강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를 자전거 타고 싹 질주하는 그때 그 느낌은요, 정말 좋죠. 그런데 이 느낌이 좋다라는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전거를 탈 줄 알아야죠.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은 두렵고 무섭고 넘어질까 고민스러워서 그것의 아름다움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자전거 타기를 포기하자라기보다는 자전거 타기를 연습하자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연습하면요, 엄청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연습합시다. 허예린님. 여러분, 세상에 즐거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간의 소비를 하면 즉각적인 만족과 즐거움이 오죠. 물론 쉽게 휘발될지라도 우리들의 이 도파민을 엄청나게 쉽게 자극시켜주는 것들이 우리 도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올리버들은 그 어떤 놀이들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놀이에 능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누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경청과 사랑으로 풍성한 대화와 나눔을 이어가고 따스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세상이 돈으로 결코 줄 수 없는 그 도파민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재밌게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을 제일 좋아하는 우리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잘 놀 수 있는 놀이의 능력을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자극과 쾌락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즐겁게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면서 함께 침묵하며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실력 있기를 원합니다. 연습하고 훈련할 터이니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잘 놀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침묵 속에서도 남이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시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아직은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시네.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들이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한번더 부릅시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시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시네.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남기리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남기리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혹 우리가 잃어버린 놀이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아름답다 느끼지 못하고 좋은 것을 만나도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자극적인 어떤 무엇인가와 순간적인 쾌락에만 쫓아 살아가고 있었던 시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감각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엄청난 자극과 주위의 환경으로 엉켜져 버려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감각들이 다시 한번 열려지고 깨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며 그 걸음걸음들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상을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주의 창밖에서의 하루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는 우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환경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을 노래하며 하나님 안에 참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 수 있는 능력을, 놀이의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모든 감각들이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스쳐가는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 쉽게 기뻐하고 쉽게 감사하고 쉽게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노리력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고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간구하는 것 자체가 기쁨임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자극과 쾌락으로 우리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들에 우리들 잘 분별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도 주셔서 깨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올리브 소식 드릴게요. 오늘도 올리브 입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19도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언제보다도 날씨가 시원해서 진짜 좀 좋았다 싶네요.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희 올리브 교회는 1부 예배를 마친 이후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포장이 너무 이쁘다고 감탄에 맞지 않았던 선물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잘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대하셨을 5월 월간 올리북은 정세랑 작가님의 지구에서 하나뿐이라는 소설책입니다. 그 정세랑 작가님은 여러분들이 아마 보건교사 아느냐? 이라고 하는 책과 넷플릭스 매체로 더 유명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SF를 잘 쓰시는 분인데 SF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 이야기, 정사랑님께서 기독교인인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아마 아니시겠죠? 모르겠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많이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게 읽히실 거고, 되도록이면 이 책에 대한 어떤 스포나 내용들을 알아보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그냥. 그러면 진짜 재밌게 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가 이렇게 고를 때에도 책 내용을 잘 이렇게 스포하고 싶지 않아서 외계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또 우리 올리브 교회가 또 외계인의 친화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나와 연인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를 아마 되게 많이 고민해볼 수 있는 되게 재밌는 책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빨리 모임을 하고 싶은데 5월 달에는 금요일, 마지막 금요일이 31일이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저는 조금 애가 타는데 아무튼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드리고 있는 대로 계속 지금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준비. 왜? 어? 탄다고? 지금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알아가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요. 여기 어떠시냐. 그래서 다음 주에도 지금 또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 아직까지는 그 지지난주에 계약하려다 못했던 그 공간을 제외하고는 아직 여기다 싶은 공간이 아직 없어서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함께 정말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 또 다음 달에 우리 올리브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는데 같이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이 앞으로의 시간들을 좀 같이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일 2부 예배에는 우리 올리브 교회 처음으로 외부 강사를 초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를 가장 먼저 응원해 주셨고 올리브 교회를 위해서 교회 차원에서 가장 먼저 기도해 주셨던 그 미국 뉴저지에 있는 참 좋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천민서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올리브 교회가 아직 첫 예배도 드리기 전에 이 참 좋은 교회에서 저희 올리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잖아요. 이제는 그 교회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길래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일정과 시간이 맞아서 다음 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첫 외부 강사의 말씀을 함께 듣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다음 주 예배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함께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페베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이제는 모든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다 담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큰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더욱더 노리력이 충만한 사람 되기로 결단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모든 올리버들과 예배하시는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